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한 말씀만 주옵소서. 우리 영혼, 우리 마음 깊이 박힐 수 있는 주님의 말씀 한 말씀만 주옵소서.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빌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다의 이야기죠.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영리한 사람이죠. 영리한 사람이고 굉장히 정치적이면서도 아주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사상이 아주 투철하죠. 극우도 될 수 있고 극좌도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보면 극우고 로마가 보면은 극좌고, 통하는 거예요. 극은 다 통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의 이야기. 마지막에 자살했죠. 자살하고 이제 멸망을 당했다. 영혼이 멸망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다. 예수님 주님께 칭찬하셨죠. 근데 그 이전에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3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1절 이전은 뭐냐면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1차 내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이송하기, 사건을 이송하기 바로 직전, 그 두 절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두 절 이전에는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사건이에요. 3번 부인하는 사건,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을 빼버리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과 유다가 은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은 나란히예요, 아니에요? 나란히죠. 나란히예요. 이렇게 나란히 마태가, 더구나 이 유다가 자살한 사건은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없어요.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은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마태만 있어요. 그럼 마태가 의도적이겠죠, 이거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였던 유다는 목매에 자살을 했죠.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대비를 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뭘까요? 베드로 라인 타라 그런 거죠. 베드로의 줄 서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베드로의 줄 서라. 유다 라인 타지 마라. 유다 라인 타지 마라. 그러면 멸망한다. 베드로의 라인 찾아라. 그렇게 나란히 기록된 의도적인 그 배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길들을 우리가 잘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를 통해서 이 유다가 자살한 사건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을 나란히 배열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조금 밝히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됐지? 어떻게 제자가 됐지? 성경에 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챗 GPT로 물어봤어요. 어이 베드로도 제자로 선택한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마태도 나와 있고 뭐 다 나와 있는데, 아니 유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다는 언제 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전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전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밝혀진 게 없어요. 12제자 중에 유다만이 유일하게 유대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제일 밑에가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 제일 위에 갈릴리는 변방이죠. 그야말로 촌놈이다. 촌놈들 11명이 여기서 나왔고 촌놈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만이 유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표준 사투리 안 쓰고 표준말 쓰고 정신이 굉장히 그냥 의식화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일단 유다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루살렘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원래부터 제사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식 중심의 신앙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들이 아주 사상이 투철해서요. 메시아를 어떻게 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거야.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로마의 혁명을 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서 망했다고요. 그런 사람이고, 베드로는 또 반대예요. 베드로는 시골 출신이죠. 완전 시골 출신이니까 뭐 제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네, 삶의 현장에서 그 많은 시골에서는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번 부인한 것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3번 부인한 것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좀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비슷해요. 똑같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공통적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간 것은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자살하고 가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이 두 사람을 갈라버리는 기준이 뭘까?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이 두 사람을 갈라버린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일까? 자, 이 기준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불편한 진실을 하나를 만나는데요.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은, 그럼 제자 12명도 공동체잖아요. 교회라고요. 교회 공동체라고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유다는 회개까지 봤는데, 재물까지 본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걸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거든요. 저 사람 교회에 있지만 저건 아닌데 이렇게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겠죠.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인 저는 그 판단이 안 돼요. 그 판단이 안 되니까 저는 아주 동일하게 차별대우 없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있어 그랬어요. 공동체 이름까지 그냥 적혀 있어요. 교족부에 있어요. 교족부. 유다도 교족부에 있는 거예요. 12 사도라고 지금도 12 제자라고 불리잖아요. 지금도요. 그 이유거든요. 이것이 이제 불편한 진실인데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공통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 3가지를 여러분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무엇들이 공통점이 많은가? 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데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것은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죠. 6장 누가복음 6장에 여기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했냐면은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영성이 빵빵할 때 선택을 했거든요. 보세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산으로 떠나가서 어떻게? 밤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아냈어요.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준 시몬입니다.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와, 이건 다 알죠. 마태, 도마,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시몬 또 있어요. 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 그 집어넣었어요. 뭐죠?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 제일 먼저는 누구요? 베드로고, 제일 나중은 누구요? 가룟 유다. 나중에 올렸지만 12 제자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적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고요. 3년 공생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사역, 지상에서의 사역은 끝나잖아요. 끝나요. 3년 동안 풀로 다니셨어요. 풀로 다녔을 둘 다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 공동체 안에서 일도 했고요.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 포스트입니까? 예? 거기서 회개도 맡았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있었을까요? 거기 다 있었어요. 오병이어 나눌 때 있었을까요? 거기도 있었어요. 예?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면 그런 기적을 행할 때는 거기 있었을까요? 거기도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 설교 들었고요. 자기들 전도도 했고요. 하는 것이 없어요. 이건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름까지 똑같죠. 사탄의 역사로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3번 부인했고, 사탄의 역사로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넘겼고,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유다가 회개를 했죠.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죠. 돌이켰다 그래서 후회했어요. 유다가 후회했어요. 여기 보면은 후회를 했고, 베드로도 통곡을 했죠. 다 똑같죠. 이런 죄인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인이라는 점이 다 똑같고요. 이런 증점이다. 자, 공통점은 이제 공통점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차이점이죠. 차이점이 뭐가? 차이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차이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나는 단지 후회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야, 그걸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유다는 뭐를 했다고요? 후회했다고요. 후회. 베드로는 뭘 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네,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회개는,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헬라어도 달라요. 여기 내가 해놨나? 여기 있네요. 해놨어요. 이게 뉘우쳐, 이게 후회입니다. 후회. 뉘우쳤어요. 뉘우치고 됐습니다. 그래서 은돈 30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자살했잖아요. 후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멜로마이예요. 메타멜로마이.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슬픔? 내가 왜 이랬지? 이 정도 감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하다는 단어는요, 메타멜로마이가 아니고요. 메타는 같은데 메타노예요. 메타노이아 하잖아. 회개하다는 메타노에요. 이 동사예요.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감정에 치우쳐진 것이고요. 감정적인 표현이고요. 메타노에오는 뭘까요? 방향의 전환이에요. 어떤 의지적인 면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메타노에오는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직접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의지적이라고요. 의지적.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메타노에오. 방향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뭐 그런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유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뭐라고요? 후회했죠. 슬펐죠. 정말 유다가 회개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야죠. 주님께로 가야죠. 대제사장이 가면 안 되거든요. 사람에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가봐야 뭐합니까? 후회도 못 들어줍니다. 야, 무슨 상관 있냐? 대제사장한테 갔어요. 아, 나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그거 들어줍니까? 아, 이건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그건 네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베드로는 다르죠. 베드로는 주님께 나오잖아요. 결정적으로 3번 부인했지만은 그때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똑 바라보잖아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대상이 다르다서 유다는 사람에게 갔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갔고 회개를 이루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거 어떠세요?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 보면 저 회개한 사람 맞아? 회개한 사람 맞아? 돌이킨 사람 맞아? 방향 전하는 사람 맞아 이거? 아니면 그냥 클럽 활동 정도 아니야? 교회 생활하는 게 클럽 활동 뭐 로타리 클럽 뭐 많잖아요. 그럼 클럽 활동 정도 아니야? 회개란 건 찾아볼 수도 없고요. 뭐 회개도 하는지 몰라 혼자 누구한테 가서 회개하는지를 모르겠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아, 제자군에도 있었다니까. 12명 제자군에 있었다니까요. 예, 우리에게도 있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12명의 사도,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사도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주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배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협박하는 거 아니니까요. 첫 번째 차이가 뭐라고요? 후회냐 회개냐.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 있다. 그거는 의지적인 행위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의지적인 행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후회는 그게 없다. 사랑 앞에 나가고 그렇게 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누가 주인인가? 마음속에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일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처음 믿을 때부터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한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럼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신뢰가 있다고요. 믿음. 이건 제가 말했을 때 성경도 들춰낼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 그렇죠? 예.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 있어요. 너의 믿음이 꺾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기도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주인이 누구랑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실수하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도 실수해요. 실수하긴 하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유다는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알아보겠습니다. 12장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 앞에 드렸는데, 뭐 그렇게 하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게 고상한 말 같죠? 고상한 말 같지만 전혀 비영적이고 비신앙적인 벌써 말이죠. 예수님이 알았어요. 벌써 이미 다 알아. 그렇게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의한지 아십니까? 그럼 도둑놈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도둑놈이야. 그는 여기 있잖아요. 도둑이어서.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마음에 이미 탐심이 자리하고 있고, 탐심은 우상 숭배고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건 돈이에요. 돈과
그 유다는 돈과 명예는 뭐냐면 자기 양심입니다. 자기 양심이 주인 된 건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사상이 그의 사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정치적인 사상이 투철했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혁명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로마군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하고 구속되고 그랬거든요. 구속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아주 운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앞에 저기가 달라요. 바라바. 바라바 예수. 바라바 예수가 혁명가입니다. 그래 혁명가를 내주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환호를 하셨죠. 맞아요. 그 사람 내야 됩니다. 그 사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혁명가만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사람들한테는 거의 왕 같지만은 이미 재판정에는 지금 빨리 해쳐버려야 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이거든요. 이런 부정들이 있었다고요.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라. 그러니까 그 주인 마음이 사상이에요. 사상. 이념이에요. 이념. 어디 있어야겠다고요? 마음속에요. 누가 있어야 되는 대신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대신에 믿음이 없는 거죠. 이 결정적인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 일단 뭐 정적인 사상이 무슨 사상이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치 그 예수님이 계시듯이 그 주인처럼 그런 사상이 거하는 것은 아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계해야 돼요. 그게 이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전혀 예수님을 모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에 모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이미 있었고요. 모신 적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못하지만 성도들이 이 사람 실수하고 저 사람 실수하지만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있고요.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 있고 애초부터 예수님을 안 모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교회 오는 척하고 교회 보여주면 사람들이 뭐 칭찬해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큰 교회가 많아요. 사람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 제자냐고요? 예수님 가르침을 다 받으면 제자예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아니냐, 마음속에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죠. 그게 차이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계셨고요,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할게요.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 영적인 알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알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심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많은 고난을 당한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죄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찬스에 가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반드시 그 사인을 줄 것이다. 그게 알람이라고 했어요. 알람. 그러니까 영적인 알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그거 없는 사람은 그 무슨 알람이 있겠어요? 무슨 알람이 있겠냐고요. 자,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알람이 가졌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베드로를 볼 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여기 한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어떤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려놨어요. 시몬아 시몬아. 여기 지금 바로 시몬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다 같은 그 시간대예요. 시몬아 시몬아. 마태복음은 없어요. 들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밀처럼 체질하고는 이거는 그냥 번역자들이 집어넣은 거고요. 원래 원어를 헬라어로 보면 그냥 밀같이 그렇게 했어요. 밀. 그러니까 밀같이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밀을 까부는 거예요. 까부는 거 이거 아시죠? 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서양의 채는 되게 둥글게 생겼다고 찾아봤어요. 제가 이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요거 가르쳐주면서 야야야 여기 밀처럼 체질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도구 좀 그려줘봐.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것은 안 그리고 이런 똥꼬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그려줬더라고. 이거 해야지 이게 지금 체질이죠. 그거는 뭐 하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 까부는 게 뭐 하는 거냐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밀과 쭉정이를 우리가 좀 구분해야죠. 이렇게 구분해.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듯이 저질하듯이 너희를 요구하였다, 청구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베드로를 딱 찍고 베드로를 갈망한 거예요. 갈망하다는 단어예요. 이게 청구하다, 요구하다는 게 갈망하다는 단어. 디자예요. 그냥 가다 지나보고 한번 말했다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 너를 갈망한다. 내가 너를 갈망한다. 어떻게 하라고? 체질하면은 알곡에서 다른 것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네가 알곡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예수님에서 어떻게 하면 멀리 떨어지도록 그렇게 내가 갈망했다. 사단이 그렇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뭐 했냐? 그러나 반전이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멋이죠. 맛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의 멋이라고요. 죽는 순간에도 주님이 개입하신다고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있는 거야.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돌아올 때는 네 형제들을 굳건히 하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 남겼어요. 자,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저는 이 단어도 좋고요. 이 단어도 너무 좋습니다. 내 믿음, 피스티스, 수 헬라어로. 해는 더, 피스티스는 face, 유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믿음이겠지만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와질 때는 문제는 달라져요. 그 믿음이 내게 와질 때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주 고유해지는 거예요. 이 고유한 믿음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이거는 뭐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 제가 영어를 잘 사용하듯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 믿어, 저 사람 믿어. 그거하고 안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오는 거라니까. 하나님 내게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꺾이지 않도록. 다른 말로는 끝나지 않도록. 다른 말로는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믿음이 꺾지 않.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오셨죠?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내가 부족한 거, 나 돈 좀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왜 안 주는 거야 이거? 응? 복권은 살 때마다 안 되고 이거 뭐? 아닌 것 같고. 뭘 주신다는 거야?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있어요. 다른 데 보면요. 성령님도 너를 위해서 간구했고 그냥 뭘 간구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저도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딱 문서로 딱 확정짓는 한 가지가 있으니 이런 문서가 무서운 것입니다. 예? 트럼프도 문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쩔쩔거립니다. 지금 우리하고 문서가 중요해요. 문서하고 딱 사인하고 도장 찍는 게 중요합니다. 문서가 하나 있으면 100명의 증인이 있어도 문서가 우선이에요.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문서로 해준 게 있어. 문서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 기도가 꺾이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문서로 해줄게. 문서 있잖아요. 문서.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 문서 아닙니까? 예.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 믿음이 끝나지 않도록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끝나지 않도록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이건 문서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성경의 무기입니다. 예.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세 번 부인하고도 막 죽게 생겼는데 세 번 부인하고 죽게 닭이 꼭 끼어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소리네. 예수님의 소리네. 예수님 직접 말씀하면 자기도 잡혀가잖아요. 닭을 통해서 해야 하잖아요. 알라함이죠. 알라. 베드로는 있는 거야 이게. 너를 위해 기도하여. 나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 앞에 것도 너무 좋고 그래 그렇게 하겠지. 예수님 앞에서 멀어지도록 막 이거 하겠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떨어지게 하니까 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해서 결국은 뭐예요? 야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뭐 주냐 뭐 돈 떡을 주냐 뭘 주냐 그만 믿어. 그것도 하지 마. 조용하게 해. 그래서 그래 오늘은 진짜 교회가 가기가 싫네. 딱 한 번만 가지 말아볼까? 그 안 가잖아. 그 다음에 괜찮네. 안 가도 괜찮네. 두 번째 안 가고 세 번째. 그거 아니에요. 믿음에 실패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문서로 우리에게 딱 주셨다는 거죠. 영적 알람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반면에 유다를 안 보죠. 유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이하입니다. 보세요. 이거 유다입니다. 유다. 아까 그거는 베드로고 유다는 어떤가? 영적 알람을 가지고 있나? 그것도 찾아봐. 예수님이 빵 조각을 받은 유다가 예수님이 빵 조각을 주고 정만찬할 때 빵 조각을 주는 거 뭡니까? 주는 거면 마음으로 받아서 당신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먹습니다. 당신의 피와 살을 먹겠습니다.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먹는 것은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믿으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을 소망하게 돼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유다를 보자고. 유다. 사탄이 거기가 들어가 버렸어. 주인이 들어갔어요. 주인이. 예.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어서 해라.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어. 문서로 줄게. 문서로. 유다에게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 오늘. 이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 차이죠.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믿음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옵니까?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주 기초고 가장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기초이고 전부이고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아까 회개가 없었다, 주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영적 알람이 없었다, 이것을 통틀어서 관통하는 것이 뭐냐?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죠. 믿음. 예. 베드로가 이런 걸 또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눈으로 시선을 봐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회복되고 완전히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잖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러다니까 이런 말씀도 했어요. 요즘 우리가 베드로전서 렉처 TV나 베드로전서 했죠. 외우기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 6, 7, 베드로전서 5, 6, 7, 8 이렇게 해보세요. 베드로전서 5, 6, 7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이라는 말씀이에요. 5장 6절 7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뭘까요? 이렇게 중요한 걸 뭐 외워야 되는데 막 문자 다 외우지 않더라도 뭐가 있다. 이렇게 싶다. 베드로전서 5, 6, 7, 베드로전서 7, 8, 5, 6, 8, 9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올리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같은 문장이에요. 6, 7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분사로 써가지고 같은 문장입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가지만은 중심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 그게 그거잖아. 때가 되면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는 적절한 때, 적당한 때, 즉시 아니에요. 어려운 건데 즉시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때 하다 그런 이야기죠. 8, 9는 거기는 뭐 가서 암송해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찾아 헤맨다. 견고하게 살아. 대적해라. 믿음의 굳건히 살아. 베드로가 쓴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었고요. 유다에게는 그의 사상이 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갈라버리는 그렇게 된다. 자, 제가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다 전달했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성경을 통해서 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교회 안에도 베드로 라인이 있고 유다 라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분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볼 때는 저 멍하니 교회 나온다면서 맨 술만 먹고 맨날 돌아다니고 뭐하고 한 것 같은데 은혜가 있어. 중주 가운데 은혜가 있어. 그 넘쳐 흐르는 물은 아니겠지만은 저기에 고여 있어. 생명수가 고여 있어. 생명수가. 그거 못 말리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뭐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오판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셔. 아주 유다처럼 교리에 능통하고 종교적 지식에 능통하고 정세에 빠샤가고 미국이 어쩌고 우리나라가 어쩌고 유럽이 어쩌고 빠샤가지. 어떻게 해야 될 대안까지 가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 정부를 향해서 뒤엎어버려라, 혁명해버려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실패했어요. 뭐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다 이거 했어요. 저도 논문 썼어요. 검사 때 종교 검찰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검찰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종교 담당이 따로 지금도 있죠. 종교 담당 검찰 직원 여기 앉아 있는 종교 담당이죠. 그거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한번 써보라고. 그때 한참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해가지고 막 했을 때요. 그런데 저한테 글 하나 쓰라고 그래서 그걸 썼지. 민중신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때 지금 보니까 많이 웃기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근데 보면 다 일부의 그런 것 가지고 그게 뭐 본질이냐 그렇게 쓴 거. 근데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은 그런 거 말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품이 의롭고 공의롭고 순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뭐 그런 거에 영향으로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어떤 조직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친 말입니다. 예. 믿으세요. 다 경험했어요. 저 다 그런 거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사람이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저 개인을 할게요. 제 개인의 눈으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요 정도를 해야 어느 정도 내가 분별할 수 있겠다. 그런 안은 있어요. 저한테요. 제가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나 저 다 맞는다. 아멘 하면요. 여러분 이런 제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은 베드로의 라인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아닌데. 근데 여기서만 아멘 하는데 마음은 아닌데 하면 이건 다시 체크를 해야죠. 무슨 말이시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이건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오나요? 예, 나왔습니다. 최소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이 영적인 알람을 주신다. 굉장한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베드로와 유다는 굉장한 차이로. 첫 번째, 이게 나와 있어요? 있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까 죽으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모양으로 와서 진짜 아까 죽으셨어요. 그림에 진짜 죽으셨어요. 나는 그때 불쌍해, 이거 불쌍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막 거기 지나갈 때는 막 설교 준비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생략.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이 감에 가면서. 근데 하나님께 깨우쳐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죽었다. 근데 그것은 일평생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불평하겠냐? 예수님이 자기는 뭐 반응하겠냐? 나 죽이지 마. 그러면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죽어 있을 때 가장 강하다. 그때 마음이 풀리더라고. 그랬군요. 그러면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됐어. 생략하려다가 나 이거 싫습니다 하고 생략하려다가. 성자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그 성령. 이분이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슴에 안는 것이니까 완전히 내가 웰컴하는 거니까 어서 오십시오.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막 싹 들어와본다. 뭐 할 때? 믿을 때. 믿음.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버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고 내가 들어오고. 이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이해가 되겠냐고요. 불신자들한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믿어야 합니다. 이해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이해와 믿음 달라요. 아무리 이해 안 돼도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애들한테 전도할 때 왜 믿으라? 아예 안 믿냐? 안다. 가보지도 않고 모르겠어. 그러면 너 뉴욕 가봤냐? 그랬더니 안 가봤대. 뉴욕 있는 거 믿지? 믿어. 그런 거야. 그거 가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 또 다 이해 안 해도 믿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신비라는 거야. 믿음의 신비. 초자연적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최소한
요 정도 한 5가지 정도, 5가지 정도는 부담 없이 믿어주셔야 돼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어주셔야 돼요. 부담 없이 이렇게 저 정도는 나는 믿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잘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저에게 오세요. 다시 체크를. 여기까지 써놨네. 이건 안 써놓길 바랬는데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진짜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네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내가 기도해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나한테 원하는 거 내가 다 준다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안 했을까요? 뭐요? 너의 믿음, the faith.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꺾이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하겠어요. 기도하고 다시 저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다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읽고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베드로의 라인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한 1% 정도 틀릴 때가 있어요. 시험 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알람을 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믿음 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절대로 꺾이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